6월 7일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가윤이라 7편이 소개됩니다. 시가윤의 뜻을 찾아보니 비탄의 노래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구시라는 베냐민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시라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정보의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고로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왕좌를 다윗이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모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유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적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이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의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의 상황이나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었나 봅니다.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았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시므이의 내용이 생각나서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 또한 사울의 친족이랍니다. 그렇다면 그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시므이의 말이 너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 너를 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동기 삼아 온 인생을 살아온 다윗에게 이보다 더 서럽고 억울한 말이 있을까요? 차라리 비아냥거리며 현재 다윗의 처지를 가지고 놀리고 저주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말합니다.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러자 다윗의 대답입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에서 14절까지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10절을 읽는데 다윗의 침통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의 저주 또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합니다. 10절을 보며 다윗의 그릇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실패나 고난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자신이 반성하고 주님의 뜻을 믿으며 납득하는 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11절에도 그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도망을 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왕이 다 무슨 소용인가? 어렸을 때부터 도망을 다녔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을 삶은 비극을 넘어서 무슨 코미디처럼 헛웃음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특히 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나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나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데 받는 핍박들이 있나요? 주님께 순종했는데 당장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나요? 더 나아가 나의 실패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되나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에 호소하며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심판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패가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시므이의 저주 이후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자 시므이를 포함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과 사울의 친인척들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권력을 다시 잡은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고난 중에는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시므이를 그냥 지나쳤다 하더라도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해서는 시므이에게 증명하고 의스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해 작은 복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들을 포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의 중심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기에 자신이 낮아졌다고 남을 탓할 필요도 높아졌다고 의심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기에 다윗은 오직 정직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의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내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 이제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칩니다.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나 상처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되지 않아도 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똑바로 정직을 행하며 거룩에 힘쓰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더욱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임을 기억합니다. 다윗을 보며 우리도 남이나 상황을 탓하며 불평불만을 갖기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의 불행을 바랐던 자들까지도 포용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는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